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어떻게 인사하냐면 믿음으로 삽시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삽시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물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되겠수? 오늘 설교 제목이 믿음으로 삽시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건 너무나 기본적이고 익숙한 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지요.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과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또 믿음이 좋다 또는 믿음이 좋지 않다 또는 믿음이 자랐다 믿음이 안 자란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어떤 신앙의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러한 기준이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걸까요? 또 믿음이 좋다는 것 또는 반대로 믿음이 좋지 않다는 것은 주일 예배 열심히 참석하냐 안 하냐, 11조 드리냐 안 드리냐, 성경 공부 열심히 하냐 안 하냐, 주중 예배 열심히 참석하냐 안 하냐, 이런 걸 보고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면 믿음이 좋다는 건 기준이 뭡니까? 자기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왜 또 그러세요? 나는 믿음이 아직 어린 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른발을 들어보세요. 한 분도 안 계시네. 자, 우리가 익숙하게 얘기하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낚시꾼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꾼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 참 물 맑고 좋다. 그런데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이 낚시꾼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우연히. 그때부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이 생기냐면 과연 물이 뭐야? 물이 뭐길래 저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야, 물 맑고 좋다. 그렇게 좋은 그 물은 뭐지? 물어봐요. 아무도 아는 물고기가 없는 거예요. 그 연못에 가장 오래 살은 거북이 할아버지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그래서 그 물고기는 물이 뭔지도 모르고 죽었대요. 우스란 얘기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해라, 믿음을 가져라, 믿어라. 왜 너는 그렇게 사냐? 믿음으로 살아야지. 여러 가지 그런 말을 듣고 또 들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또 표현을 해요. 믿음으로 살아야지. 믿음이 있어, 믿음이 좋아, 믿음이 안 좋아, 믿음이 좀 잘하는 것 같아, 믿음이 안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그냥 익숙해진 그런 단어만 사용하다가 정말 참된 믿음의 삶 한번 제대로 살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런 불행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믿음이 무엇이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만이 믿음의 모습은 아니지만 이런 삶을 보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기드온은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믿음의 전당이라고 하는 거기에 믿음으로 산 사람이라고 이름을 올릴 정도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의 삶을 보면, 그리고 또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 정말 은혜로 충만하고 대단한 사람, 나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고 나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특별한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데 이런 은혜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런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점은 뭐냐면,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특별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을까? 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냐면 큰 용사, 용맹하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부른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기드온은 큰 용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위에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만납니다. 자, 성경을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자,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왕이 생기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사람이 사사거든요. 자, 그 사사들이 통치하던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에 지배를 당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자, 미디안 사람들이 힘이 강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추수를 해요. 근데 추수를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강제로 뺏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드온도 수확물을 뺏기지 않으려고 밀을 추수를 했는데, 밀밭에서 이렇게 추수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포도주 틀에서 추수를 하고 있어요. 돌로 깎은 그 입구가 좁은, 그러나 속이 깊은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쏟아부어 가지고 거기서 추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뺏기려고 숨어서 추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용사의 이미지와 같아요? 달라요? 용사의 이미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해 줬더니만 첫 마디가 뭐냐면 13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10가지 재앙, 또 황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임하고 메추라가 임했고 전쟁에서 이기게 한 그런 이적이 한 번이라도 일어난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뭡니까?
이렇게 된 건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넘겨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라고 부를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우상을 다 부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27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니, 낮에는 가슴이 졸여가지고 못하고 다들 자고 있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깜깜한 야밤에 우상을 때려 부쉈어요. 용사의 이미지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물론 기드온 하면 300명 용사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런데 한번 볼까요? 8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8장을. 전쟁에서 이기고 사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8장 27절을 보면 8장 27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을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만 입는 옷이에요. 하나님을 예배 제사할 때 입는 예복인데 기드온이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을까요? 그게 좋으니까. 나는 제사장이 아니어서 제사는 못 드리지만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기념으로 하나 금 뚝딱뚝딱 해가지고 에봇 하나 만들었는데 이것을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용사의 이미지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 또 볼까요? 8장 30절 보십시다.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이걸 보면 기드온이 물론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의 어떤 이방적인 문화가 있다고 가정을 해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이 기드온이 아내가 한두 명이 아니고 많았대요. 자식이 몇 명이라고요? 70명. 이 사람이 자식 이름을 다 외울 수 있을까? 이게 의문이 됩니다. 그리고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이거든요. 이방에 또 첩도 있어요. 나중에 이 첩의 아들이 반란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다 이렇게 반란을 하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이런 걸 보면 집안 간수도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큰 용사여라고 했을까? 여러분, 큰 용사여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이 용사여서가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 용사이기 때문에 용사여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좀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교를 하면 이런 거예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결혼을 하는데 남편이 부자 남편을 만났어요. 뭐 생각만 해도 기쁘죠. 잠깐이지만 행복을 좀 느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가난했지만 부자 남편을 만나서 함께 살아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함께 사는 남편을 보고 시집 잘 갔네, 부자네,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용사여서가 아니라 용사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큰 용사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자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래요. 어떻게 구원하라고요? 누구의 힘으로 구원하래요? 여기 하나님의 힘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없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너의 힘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구원해라. 그러면 기드온이 원래 용사이기 때문에, 지력이 뛰어난 장군감이기 때문에 그의 힘으로 전쟁을 해서 구원을 할 수가 있지만, 성경을 보면 그렇게 너의 힘으로가 아니라 너의 힘 앞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이 너의 힘이에요. 이라고 하는 건 지시대명사거든요. 뭔가 지시해요.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의 힘의 원천인 그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러니까 기드온은 힘이 없어요. 용감하지도 않아요. 능력도 없어요. 누구와 비슷하냐 하면 우리와 비슷한 거예요. 겁먹고 가슴 쪼리고 이게 뺏길까 전전긍긍하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자꾸 이게 탐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좋은 것은 부러워해가지고 뭐 애복 같은 것도 만들고, 우리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함께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함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곳에도 계심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함을 믿습니까? 예. 자, 이 믿습니다, 아멘 했다고 해서 이게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용감하니까 내가 용감해지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능력자가 되고, 하나님이 큰 용사이기 때문에 내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를. 함께 한다는 건 누구나 다 알아요. 임마누엘. 믿습니까? 믿습니다. 인정해요. 왜?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이신 하나님이니까 신은 온 땅에 충만해. 네? 안 믿는 사람도 인정하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지 못하냐 하면, 충만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충만하기 때문에 이 충만한 하나님과 네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왜 믿음이 안 자라고 왜 믿음으로 살지 못하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면 인정을 하는데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도 아마 광화문이나 서울시청에 가면 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죠? 그곳에 여러분이, 광화문 광장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그 많은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시각적으로, 피부적으로 그들과 함께해요. 그런데 그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면 그냥 지나쳐요. 그냥 말은 한마디 하겠죠. 오늘 사람 굉장히 많이 모여 있네. 오늘 무슨 행사가 있나?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하나의 경험, 체험, 그저 지식적으로 인식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축구 시합을
응원하러 모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2002년도에 뭐 월드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응원하러 모였는데 똑같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모르는 사람과 축구 응원을 하기 위해서 같이 대한민국을 외치고 오필슨 코리아를 외치고 공이 들어가면 와 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또 공을 축구를 찾는데 이 골대에 맞든지 빗나가면 다 같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면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군중이고 무리예요. 그 속에 나는 그들과 함께해요. 함께 하는데 어떤 함께함은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지나치는 그런 함께라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똑같은 함께하는 상황인데 이 상황은 처음 보는 사람도 그냥 웃고 기뻐하고 덩실덩실 춤을 추고 손을 잡고 뭐 강강술래를 하고 뭐 빵빠라를 뭐 부르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탄식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래요. 장수도 똑같아요. 왜 이런 차이를 만들까요? 무엇 때문에 전자와 후자의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몇 명이 모였냐? 장소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관계가 있냐 없냐예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어주세요, 믿어주세요, 애걸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또 온 땅에 우주의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곳에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역사를 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또 그 함께함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는 함께함을 믿냐 안 믿냐 이 차원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함께함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100번 1000번 만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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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원이 함께하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용맹함을 가질 때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름을 받는 거예요. 기도원의 용맹이 아니죠. 자,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라고 할 때 구원의 능력이 기도원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그것이 이 너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지혜가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고매하고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의 지혜가 완전하기 때문에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지혜를 나의 지혜로 이용하려고,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도록 관계를 맺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게 삶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기도하고 성경 많이 읽고 공부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위해서 교회가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삶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교회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 나오면 믿음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뭐 하나님과 관계 맺는 방법을 압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우리의 신앙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충성하고 교회 뼈를 묻고 교회가 모든 믿음을 만들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기도, 말씀, 영성훈련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연습을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얘기를 하죠. 학교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요? 학교라고 하는 것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훈련하는 곳입니다. 학교가 중요해요. 좋은 학교, 좋은 교사를 만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른 교육과 훈련을 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도록 하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학생이 학교가 너무 좋고 담임 선생님이 너무 훌륭해서 졸업도 안 하고 여기에 내 뼈를 묻겠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이런 선생님을 또 만나겠습니까? 여기에 내 모든 걸 바치겠습니다. 선생님, 말씀만 하십시오. 물 떠오라면 물 떠오고요, 청소하면 청소하고요,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나를 훌륭한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한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왜 아주 얼굴 이렇게 당당하게 내밀고 그렇게 사세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들로 산다고 하면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훈련을 해요. 하다 보니까 좀 좋거든요. 목사님도 괜찮고 사모님도 괜찮고 교인도 보니까 괜찮아.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의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죽으라면 죽을 신용도 하겠습니다. 목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 나를 우리 교회 목사님의 오른팔로 세워주옵소서, 왼팔로 세워주옵소서. 그런 기도 때문에 제가 오른팔 왼팔이 너댓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는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고 누구와 관계 맺으려고 하냐면 목사님하고 관계 맺고 싶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눈 안 마주치면 목사님이 나한테 뭐 시험 들었나? 뭐 사랑이 식었나? 사모님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사모님 잘해주면 사모님 나를 사랑해 주는가 보다. 반찬 또 안 주면 나를 싫어하나 보다. 교인들하고 자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같이 모이고 밥 먹고, 그런데 나를 안 끼워줘. 그렇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들은 또 더 좋은 교회, 더 좋은 목사님을 찾아다녀요. 예, 그것도 전혀 나쁘다고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것도 하나의 과정일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관계를 맺든지, 기도로 관계를 맺든지, 어떤 은사적인 것으로 관계를 맺든지, 하여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고, 관계를 맺는다면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가? 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비하게 되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런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만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오기까지 아마 수십 번, 수백 번의 선택을 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일어날 때도 일어날까, 5분 있다 일어날까 결정을 하고 일어났고, 옷을 입을 때도 이 옷을 입을까 다른 옷을 입을까 선택을 했고, 시간 보고 지금 출발하면 10분 전인데 괜히 일찍 갔다가 또 기다려야 되니까 10분 있다가 출발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셨고, 여기 앉을까 저기 앉을까 순간적으로 판단하다가 내 자리는 항상 여기니까 여기 앉아야지. 자, 여러분 수많은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그때마다 선택하고 결정을 한 결과가 이 모습이에요. 그죠? 지금의 나의 모습은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이래봬도 저희 집에 넥타이가 한 14개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걸 맨 거예요. 물론 이건 선택한 건 사모가 선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그 사모의 선택을 제가 결정한 것은 제 결정이에요. 이래봬도요, 말 잘 안 들어요, 저도. 이 양복도 여름 양복 3개 있어요. 이래봬도요. 3개 중에 이걸 선택했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모습이에요. 우리의 일상도 작은 결단부터 큰 결단까지 수많은 선택을 한 그 결과가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왜 나는 믿음이 안 자라지요?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안 자라요. 뭐 그런 상담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들으면 뭐를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택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선택. 기드온은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과 그런 성품과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믿음의 명예 전당에 올라갈 만한 그런 특별한 모습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얘기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싸워서 구원을 해라 그러면 표정을 보여달래. 기드온 같은 성도가 있으면 목회하기 정말 힘들 거예요. 깐족깐족거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목사님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전도할 때 보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답답하잖아요. 한 대 쥐어받고 싶죠? 왜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말고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은데 기드온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8장인가 보면 7장에 보면 9절에 8절까지는요 이제 미디안과 싸워서 300명을 가지고 싸워서 전쟁을 해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9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내용은 뭐냐 하면 300명을 이제 데리고 전쟁을 하는데 성경은 안 나왔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미디안의 연합군은 13만 5천 명이에요. 그런데 300명으로 싸우래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그러니까 기드온 또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가 막혀서 낙심하고 있는 이 기드온에게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랬더니만
10절 보세요.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불화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갈 사람이 아니죠. 기드온은 용기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부하 데리고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우연히 보초 쓰는 미디안 군인이 보초를 쓰고 있는데 보초 쓰는 사람이 꿈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꾼 얘기를.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지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렇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싸우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발로 차고 싶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내가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목회하기 힘든 사람이에요. 그냥은 안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징조도 보여주고 꿈의 해몽도 보고 듣게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럴 때마다 기도는 하나님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만큼 다 했는데 결론이 하나님 그래도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래요? 그럼 내가 할게요. 하죠. 싸우죠. 가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위해서 우리는 예배 드려요. 기도해요. 말씀 묵상해요. 영성 훈련해요. 근데 이 모든 목적이 뭡니까? 성경의 지식이 많기 위해서 성경 공부합니까? 신령한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 집사, 장로, 권사 어떤 직분 받기 위해서 봉사합니까? 아니에요. 교회 모든 활동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결정해야 될 순간에 그 결정이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길로 결정을 하고 영원한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모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훈련하고, 근데 삶을 보면 여전히 세상적인 결정을 해요. 현실적인 결정을 해요. 자기중심적인 결정을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재미있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자, 13장에 보면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그래요. 15절에 그런데 너희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릇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대답을 해. 신앙 고백을 해요. 자, 그랬더니만 17절, 18절, 19절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엄청난 그런 축복을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리라. 반석 위에,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특별한 축복을 합니다. 왜?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왜 이런 엄청난 축복을 했을까?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단순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축복하고 싶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 감동을 얘기해 줄까 말까? 별로 알고 싶지 않나 하는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감동은 얘기하고,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필립, 당시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냐? 헤롯 대왕, 예수님이 태어나던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빌립이에요. 빌립이 그 지역의 왕이에요. 그 왕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를 지었고,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가이사는 무슨 뜻이에요? 황제라는, 케이사르 영어로 가이사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의 황제의 이름과 또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는 왕의 이름 빌립, 이 왕과 황제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이 도시는 화려한 도시고 멋있을까요? 초라한 시골 촌동네일까요? 예. 황제의 이름과 왕의 이름을 붙일 정도면 신도시예요. 신도시. 그냥 화려하고 멋있고 특별히 왕과 황제를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시골 촌동네에 살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그 지역에 가면요, 와, 입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시골에 살다가 서울 강남 뭐 가면요, 와, 건물이 막 이쁘고 희한하고, 야, 와, 크고 멋있잖아요. 입이 벌어지는 것처럼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갔더니만 제자들 와 그러는 거예요. 멋있다, 대단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냐? 그건 뭐냐면 이렇게 화려하고 멋있는 이 세상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슬리퍼 한쪽하고 원피스 하나,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제자들, 따르는 제자들, 뭐 내세울 거 뭐가 있어? 다 어부 출신이고, 뭐 성격 이상한 사람들이고, 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하고 왕의 이름과 황제의 이름으로 신도시를 건설한 그 화려하고 찬란한 세상과 아무것도 없고 스레빠 신고 이곳저곳 요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갈 곳이 없냐? 이러고 있는 노숙자 같은 이 예수님과 비교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불러?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너희들은 이 세상과 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묻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과 나를 놓고 한번 선택해봐라. 너희가 살고 싶은 곳이 어디야? 이사 가고 싶은 곳은 어디야? 강남으로 이사 가고 싶어? 집 한 채 20억 30억 하는? 아니면 나하고 노숙자 생활 할래? 그거에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습니까? 얼굴 보니까 다 예수님을 선택할 것 같네요. 그죠? 현실적으로 큰 교회, 큰 게 강남에 보니까 뭐 3천억 들여서 지은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 교회 훌륭한 목사님하고 신앙생활 할래요? 우리에게 건물주가 나가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저하고 신앙생활 할래요? 강남 갈래요? 저하고 갈래요? 좀 크게 안 들려. 그런 심정이 어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를 여러분 이해가 좀 돼요? 거의 세상 사람들은 야, 빌립보 가이사라 멋있어. 거기 학군이 좋대. 거기가 신도시래. 개발이 된대. 거기에 땅 사놓으면 대박 난대. 그런데 예수님은 야, 고난이야 고난. 힘들어. 얻어먹지도 못해. 잘 것도 없어. 노숙했대. 뭐 그런 상황이. 뭘 택할래? 그럴 때 베드로가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화려함을 버리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천금 억만금을 준다 그래도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바로 네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게 했노라. 축복이라는 축복을 다 해주는 거. 축복이라는 축복. 베드로가 뭐 금식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먹을 음식을 예수님이 드렸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선택해라, 세상이냐 나냐 할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선택이 가이사랴 빌립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장기동에서 구례동에서 운양동에서 밥 먹을 때마다 회사에서 순간순간 이런 선택을 끊임없이 요구받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세상은 너 바쁘니까 쉬어라, 쉬어. 그래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택하기 위해서 말씀 들으러 갈 거야, 교회 갈 거야, 기도할 거야. 야, 너 바쁘잖아. 바쁜데 일해, 일. 아니야,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성경을 봐도 이해가 안 되니까 교회 가서 말씀 보고 설교 듣고 할 거야. 순간순간 그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믿음의 선택을 하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2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내가 3일 만에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랬더니만 23절에 22절에 베드로가 이 일은 결코 주님께 생기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만 23절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조금 전에는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조금 뒤에는 사탄이래. 사탄. 왜 그럴까요? 예수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절대로 그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과 선택을 했는데, 뭘 선택해요? 자기 생각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승인데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스승은 우리의 리더가 돼야 되니까 라고 하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신방을 와요? 누가 신방 와요? 사탄이 신방 오는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고 오만 거 다 한다고 큰 소리 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선택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비게이션을 이제 켜놓고 모르는 길을 찾아가잖아요. 좀 내비게이션 늘 보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려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100가지의 선택이 있다면 100개 다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준을 보면 100개 중에 바른 선택은 몇 개 되지, 손에 꼽을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이 불순종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내비게이션을 처음 출발부터 목적지까지 이제 입력을 해놓고 가다가 우회전하는데 우리가 딴 생각하다가 지나치든지 좌회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이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목적지까지 인도해요? 잘못 간 그 길에서 띵동띵동 재탐색합니다 그러면서 그 잘못된 길에서 거기서 또 목적지로 안내를 해요. 자, 그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우리는 간증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도전 받는데 어떻게 받냐면, 나도 저런 환경에서 나도 저렇게 결정하고 그래서 저런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간증자의 삶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아직은 그런 믿음이 없어. 나는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야. 저런 모습이 되면, 저런 환경에 있으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내비게이션처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요, 그런 환경이 되어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띵동띵동 여기서 탐색하겠습니다 해서 여기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선택은, 이분에게는 믿음이 있고 뭐 연단을 받았으니까 선교를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의 선택이라면, 여러분에게는 교회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선택일 수 있어요. 크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술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선택일 수 있어요. 크기나 모양 상관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그 선택, 그 환경에 있는 그런 모습에서 그냥 하나님만 선택하면 돼요. 그 선택을 처음에는 작은 것, 그 선택을 하다 보면 나중에 저절로 큰 선택도 하게 돼요. 처음부터 굉장한 선택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되는데 왜 믿음이 안 주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면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텐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믿음 생기게. 저 절대로 기도 안 해요. 왜냐하면 그런 믿음을 줄 거라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든 안 하든 알아서 줄 거고, 일반적으로는요, 처음부터 그런 큰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부터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작은 것을 앞에 내놔요. 그것을 순종하고 선택하다 보면 믿음이 자라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물론 다메섹 도상의 바울에게 주신 그런 은혜처럼 처음부터 그냥 막 지옥과 천국을 보여주고 너 나를 위해 살래, 세상을 위해 살래, 선택해라, 뭐 이런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역사하지 않고, 지금 오늘 말씀의 은혜 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오늘 예배 드리고 이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에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고 저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겠구나. 그러면 이렇게 하기로 결단해야 되겠다. 작은 것부터 선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기도원도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깐족깐족거리고 표정을 보여주세요. 양털 한 문씩 가져와가지고 여기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다른 건 없게 해주세요. 해줬거든요. 또 그 다음에 하나님 여기에는 없게 하고 다른 데 있게 해주세요. 이런 성도 오면 정말 힘들어요. 힘들어. 마치 누구와 같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도원을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깨닫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300명을 가지고 싸워라. 싸운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선택을 해요. 선택만 해놓으면 뭐합니까? 선택은 뭘 위해 선택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거죠. 아무리 옷 좋은 이쁜 거 골라놓으면 뭐해요? 내가 사야지. 아무리 좋은 신랑감 신부감 만나면 뭐합니까? 시집장가를 가야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하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선택을 했다면 마지막은 뭐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디안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거든요.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이에요. 12만 명이 죽고 도망간 사람이 1만 5천 명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과 싸울 사람이 모인 것이 3만 2천 명이에요. 고대 때는 어떻게 무기도 변변찮으니까 머릿수로 군사력이 판명이 나거든요. 1대1로 붙으면 한 사람 하나 죽이면 그냥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숫자가 비슷하든지 많아야 이기는데 이게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많대요. 그러면서 10,000명만 남겨놓고 돌아가래. 2만 2천 명이 보따리 싸고 집으로 가요. 자, 여러분이 10,000명에 속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전쟁하러 모였는데 2만 2천 명이 집에 간다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 싸울래요? 집에 따라갈래요? 아니, 지금 모여있는 게 사은품, 경품 준다고 모여있는 게 아니고 백화점 세일한다고 모여있는 게 아니고 전쟁한다고 모여있어요. 죽냐 사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13만 5천 명이고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2만 2천 명이 하나님이 가라고 했다고 집에 보따리 싸고 가요. 그러면 전쟁 할 마음이 나요, 안 나요? 군기가 더 모여야 이 사기가 충천하지, 모였는데도 흩어지는 거예요. 10,000명이 모였는데 또 밥 먹고 오니까 9,700명이 집에 간다고 보따리 싸고 있어. 남은 300명은 물 떠먹은 거 이 죄밖에 없는데 300명은 남고 나머지는 간대요. 그러면 여러분, 전쟁터는 나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죠. 이러다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기드온도 믿음이 굉장하지만 이 300명도 굉장하다. 300명. 야, 이런 300명이 있으면 진짜 뭔가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나라도. 그런데 이들이 가지고 싸운 무기가 뭐냐 하면 7장 18절 보면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도원을 위하라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16절입니다. 각 손에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고 전쟁하러 가요. 아니, 숫자가 적으면 무기라도 좀 괜찮은 걸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게 무기예요, 무기가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아니 무슨 나팔을 가지고 항아리에다가 횃불 들고 가요. 이걸로 싸우래요. 그런데 순종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여러분 어디에서 찾습니까? 믿음의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종교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신적인 존재를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을 얻고 뭔가 위로를 얻고 뭔가 어떤 행복한 어떤 삶, 나아가서 내세 죽어서 어떤 세상에 나를 인도해 주겠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종교를 가져요. 또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선택했잖아요. 많은 종교 가운데 기독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기독교를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이 믿는 이유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병들 때 치료해 주시기 때문에,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또 나아가서 내가 죽어서 천당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을 택한 이유가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보통 사람이 쉽게 믿지 못하는 거. 내가 믿을 만한 대상이 될 때 나를 믿어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인정해라 그러면 돼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인정의 대상이 안 될 때 설명도 안 돼요. 해석도 안 돼요.
그럴 때 마지막으로 요구하는 게 뭐예요? 그냥 믿어. 믿음이에요. 전적인 헌신, 전적인 그 마음을 100% 요구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뭔가 잘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너희들은 이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믿는 거지, 순종도 안 하면서 뭐 달라고 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하기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깨뜨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 욕심과 생각을 깨뜨릴 때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어요. 왜?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항아리하고 나팔하고 횃불 들고 전쟁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상식을 내려놔야 돼요. 과거의 전쟁 경험도 내려놔야 돼요. 다른 나라의 승전, 이런 전쟁 역사도 다 내려놓고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지, 생각해보고 판단해보고 계산기 두드려보고 뭐 남을 거 있으니까 전쟁하고 손해볼 게 있으니까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없어요. 교회와의 관계, 내가 교회 건축할 때 얼마나 헌신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사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왜 임마누엘로 함께하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나와 관계를 맺자.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모든 보험사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를 잘 들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말씀을 통해 나도 기도원처럼 바른 선택을 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런 도전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배가 있는 거예요. 자, 선택했으면 마지막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을 원한다면, 비록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순종해야지.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예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